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무더위로 숨막히는 한여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들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한 주님, 일본 땅과 한국 땅을 돌보사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도 이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세요. 국민들 또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온유를 허락해 주셔서 나라가 더욱 화합하고 평안의 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야찌오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여러 여름 행사들을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푸스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각 모임과 사역 속에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들을 가슴에 품고 두근거렸던 순간들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들이 복음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 진리와 소망을 겸손하게 전하는 야찌오 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재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지친 저희의 마음의 위로를, 마른 영혼에는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의 문을 열며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의 땀방울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으로 가겠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그리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것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임재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몇 가지 한거를 드리고 오늘은 김재일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캠프 무사히 잘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전립했던 그 내용의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간증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네 번째 한글 간자 입문반이 9월 6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가 다 되시니까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일본 분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이주미 자매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십니다. 희망자는 교육자까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일 토요일인데요. 이은호 목사님 우리 야천우리 교회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영적 존재 그리고 영적 분별 세미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손수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4일은 우리가 아이들부터 차세대도 함께 모여서 같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희망을 가지고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은 10시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순으로 그날은 모여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김재일 목사님은 제가 서울 오늘이 일본어 예배 담당으로 있을 때도 장로님으로 계속 섬겨주시는 분인데 우리 가족과 그리고 특히 저한테도 너무 많은 격려와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도 서울대학 교수로 섬기시고 그래서 일본에 향한 비전과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 신학교도 다니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사실은 야초 온누리교회하고의 관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용환 목사님 때 레이다크 대학이라고 그 미나미 가시와 쪽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5개월 동안 무슨 교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교류 이따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5개월 동안 고용환 목사님 러브콜로 함께 섬겨주시면 고맙겠다고 5개월 동안 그 야채 온누리교회 섬겨주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축복의 박수를 가지고 목사님 모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야지오 온누리교회 신도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이 금방 안내해 주신 것처럼 15년 전에 야지오 교회를 5개월간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일본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가지고 내가 일본 선교를 하려면 일본에 와서 강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어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레이다쿠 대학의 비전임 교수로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고 그 미나미 카시와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동교원누리교회가 긴시 쪽에 있었는데 긴시 쪽 교회가 30분밖에 안 걸리고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오기 전에 한 2, 3주 전에 주일에 그 당시 이 야치오 온누리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 권영학 목사님을 주일날 3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 야치오로 꼭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도 약하고 권영학 목사님 청년부 담당할 때도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야치오로 왔는데 고생이었습니다. 차로 미나미 가시아로부터 1시간이 넘게 와야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때 그 당시 제 처도 왔었는데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4월에 왔는데 왜 그리 춥습니까? 4월이니까 일본이 남쪽이니까 따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4월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교회 우리 그 성도님들께 히터도 빌리고 이불도 빌리고 해가지고 간신히 그 사택도 워낙 레이다쿠 대학의 사택도 워낙 낡아가지고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여러 우리 신도들과 교제하고 또 저는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돌아갈 때 우리 야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손수건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도 이렇게 써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아직 그 미소가 남아 있습니까? 휴식의 물과 같은 장로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잡채를 많이 대접해 주시고 항상 부엌일을 도와주시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떠날 때만 해도 물론 다시 한번 와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흐르고 흘러서 15년이 되어서 다행히 우리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 은퇴를 전후해서 신학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3년간 뼈 빠지게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 끝나고 나니까 서울대학교 교수하던 사람이니까 박사도 당연히 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만 다시는 공부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머리 다 빠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할 때에는 이거 장로니까 좀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들어오시는 교수님이라든지 학장님이 아니 신학을 한 사람이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관련된 과목 커리어 터치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상당히 그 카운셀링에 강한 그런 학교가 되는데요. 거기서 뭐 경력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과목도 들으면서 진지하게 기도한 결과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2년간 다른 교회 개척교회로 가서 현역 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일본의 외부에서 SOS 왔습니다. 당신 지금 담당 장로가 없어. 당신 와야 돼. 가지고 장로 은퇴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우리 일본의 외부의 김영숙 선교사님의 강한 끌림에 이끌려서 다시 마지막 장로도 70세가 은퇴입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은 사역 장로로 은퇴하게 되는데 마지막 1년을 장로로 하고 새로운 장로님을 간신히 삼고초려해서 모셔가지고 제가 일본의 외부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오라고 오더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연구한 끝에 10권의 책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왕인데 이 10권을 다 읽을 수가 있어? 좀 줄여 라고 해서 5권, 3권 최종적으로 한 권의 답을 마무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왕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줘. 인생이 뭐야?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세 단어의 중간에 있는 살다가라는 것을 선택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얘기한다면 태어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의 결과 살아가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고 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할 것인가, 저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선택, 확실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이라든가 후회가 항상 남아있는 것이죠. 대학에서 이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또는 내가 이 집을 샀더라면, 또는 아주 쉽게 내가 주식 투자를 여기 했더라면, 또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기 신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나 미련이 남아 있겠죠.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애초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압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으로 떠나서 가족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우리께 하는 말로 한다면 남편 자식 다 죽이고 혼자 돌아온 년,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난 차라리 모압에 남아 있을 거야,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에 남아 있던 한들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아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완서 소설가는 남편이 암으로 죽은 지 3개월 만에 아들이, 그것도 유명한, 제가 나왔던 대학입니다만 유명하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련의로 근무하다가 또 레지던트로 전공의로 근무하다가 이제 곧 완전 의사가 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박완서 소설가가 볼 때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중에 3개월 만에 이 아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립니다. 위로 이제 딸만 내리 몇 명을 데리고 마지막 하나 아는 외아들, 남편이 죽자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받는 이 슬픔, 괴로움,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부르짖고 신앙생활에 떠나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기치 않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삶을 이끌고 나갈 기력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서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어떤 것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베들레헴으로 잘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나 따라오지 말고 이제 모압에 있는 애 부모들한테 돌아가. 그러자 며느리들이 소리 높이 울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열심히 굳었죠. 자, 나하고 같이 가봐야 좋을 일 하나도 없어. 다시 너네 친정으로 와서 새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 관계입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는 없지요. 혹시 결혼 안 한 자매 여러분,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모압 땅 자기 친가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은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압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좋은 생각조차도 우리가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미국 유학이 다 끝나고 이제 박사회가 목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한국에 돌아가서 아무 직장이나 다 좋아요. 저는요 제 능력이 한 60, 70%나 하면서 대신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금방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저곳으로 헤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 생활 동안 박사 공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난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저도 청년부 부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직장을 얻어서 다 떠나가는데 저만 홀로 낙동강의 오리알처럼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나마 그때까지 교수를 찾고 있는 몇몇 대학에 지원을 해서 간신히 제가 비자가 그동안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장학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Practical Training Period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잡을 구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장을 안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우연히 저를 불러준 대학에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대학이 제 능력의 70%가 아니고 120%, 150%를 쏟아부어도 견디기 힘든 저는 뭐 나름 IQ가 별로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노력형이거든요. 그냥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계속 이제 책만 파고드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제가 뭐 음악을 트레이닝을 받아서 하기를 잘했나? 뭐 첼로도 한번 시도해. 나이가 아주 들어서 40, 50이 된 다음에 첼로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뭐 피아노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특히 어릴 때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다 잠들고 난 다음에도 불 켜면 들킬까 봐서 뭐 그야말로 달빛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들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절대 책을 안 사주셨던 적이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 예배부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많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라성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또 다른 대학 교수들이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갔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는 그런 시선도 있기 때문에 죽을 동 살동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강연을 해서 무사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은 제가 상당히 좋은 기도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는 달랐고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부터 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이니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완전히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지 정말 중요한 영적 위기, 그들이 모압의 신가에 갔을 때 겪게 되는 영적 위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치면 아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14절 지금 아까 읽었던 10절과 14절 사이에는 긴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굳이 떠나라고 한 것에 대한 현실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 관습에 따르면은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다시 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시켜서 계속 자녀를 이어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두 자식도 다 죽고 남편도 죽어서 이미 새로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오늘 밤 혹시 남편 얻어서 또 아들 또 얻는다 하더라도 걔들이 다 커가지고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거듭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못 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 따라다니면 너희들 불행해져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집요하게 설득을 하자 둘째 며느리가 되겠는데요. 오르바가 마음을 돌려서 이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사실은 약간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동서가 되는 큰 며느리 룻이 담대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주저주저 하면서 그때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의 이 마음을 다 풀어주자, 그런 생각을 풀어주자 이렇게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오르바도 나오미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도
현실적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는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성인 미드라시를 보면 오르바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압의 전사와 결혼을 해서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중 한 애가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오르바는 세상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았겠지만 모압의 신들과 문화를 따르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르바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떠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의 떠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인 지구촌 교회 담임을 하고 있던 진지혁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케냐에 선교사로 가는 정말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리죠. 지구촌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지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재영 목사님이 케냐에 이렇게 처음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미국의 교회 부름을 받고 미국의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시 지구촌 교회로 왔다가 이제 다시 케냐로 가게 된 거죠. 미국에 목회하는 동안 이제 한국에 지구촌 교회로 간다고 하자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미국의 작은 교회 떠나가지고 한국의 대형 교회 가니까 좋지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구촌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듯이 언젠가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어려운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며 부르심 자체가 은혜요 떠남 자체가 축복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진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떠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오르바처럼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데마는 더 이상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달마디아로 떠난 것은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고 사명에 따른 이동이었습니다. 디도는 믿음직한 동역자로서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그 이후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떠남에도 차이가 있다. 데마의 떠남은 세상을 향해 떠나는 신앙적으로는 뒷걸음치는 그런 떠남이었지만 디도의 떠남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떠나는 신앙적인 전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합니까? 세상을 향해 떠나는 안전한 선택인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불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선택인가요? 14절 후반부에서 18절까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붙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붙잡다는 것은 타바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군요. 애가 아주 어릴 때
미국에서 살 때입니다. 어릴 때 상점에 들어갔는데 이 절비한 캐릭터 인형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인형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배트맨, 슈퍼맨 뭐 얘가 환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사주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애가 강한 힘으로 너무나 도저히 제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으로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루시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도 시어머니를 깨하는 것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끌어안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 인형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여러분 루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엘리사에게 3번이나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가 아랑곳 하지 않고 3번 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능력, 영감의 2배를 받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직도 자신을 부여잡고 있는 룻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도 자기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돌아가라. 룻은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룻이 그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에서 결혼식에서 배우자에 대한 충성, 헌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를 당신 또는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바꾸면 결혼 서약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다고요?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다른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이 사람의 어딘가에 끌렸었지. 이 사람의 어딘가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했었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때 그 모습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시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룻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모압의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로부터의 절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강하게 당신과 함께 하겠다. 내 신을 버리고 나오미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를 뿐만 아니고 시어머니로서 나오미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얻었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믿고 이 하나님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4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신앙적, 영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선택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결정한 것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이성적 선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한 영적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 선택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친족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이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룻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간접적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을 믿고 미지의 땅 베들레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룻의 이런 모습을 이런 신앙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세상 방식대로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궁극적 선택은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였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선택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안정된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불확실한 베들레헴으로 떠나가시겠습니까?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한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그치니라.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 5번째 메시지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기 베라라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겸 야구 감독이 있었죠. 이 팀은 어느 때인가 자기 팀이 꼴찌를 달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만 포기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팀을 이끌어서 결국 월드 시리즈로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믿습니까? 네. 한 사람이 아멘 안 하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본에서 한 결신자를 얻는 것은 참 힘들지요. 일본의 한 시골 마을을 담임하던 마키노 도미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한 오쿠야마 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복음주의 부흥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서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한 무명의 목회자는 평생 단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키노 목사님의 삶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일본으로 와서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본에 옵니다.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일본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계획할 때마다 왜 그리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쁨으로 일본을 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에도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모압을 떠날 때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일까요? 일견 나오미의 삶은 모든 것을 이룬 실패한 삶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전도했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
2세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서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도 나오미와 룻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지 오늘교회 신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앞이 캄캄하고 이번 생은 절망이다,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닙니다. 이생망의 망은 절망의 망이 아니고 희망의 망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황량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박사과정 학위 논문을 마지막 마치면서 박사학위 논문의 첫 페이지에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 박사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을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놀랍게도 이번 총리가 기독교 3대 4대인가 그런 집안이죠. 크리스찬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크리스찬이 CEO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네보 그룹의 약품 회장을 역임하였던 미타니 야스토가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크리스찬 CEO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있는데요. 인사부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신사 참배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회사의 어떤 안전 기원제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신앙 양심상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를 보면 자기를 평소에 뒤를 잘 봐주던 상사가 자기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청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노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쓰라렸죠. 좌천을 당하고 또 강등이 되고 그러기를 가네보에서 45년간 근무하면서 3번의 좌천과 또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당당히 정면 도전해서 가네보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적, 인간적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영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볼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는 현실을 돌아보면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불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눈을 주님께 돌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한 시각 장애인 여성에 의해 작곡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헬렌 레멜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었고 그래서 독일로 음악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미국에 돌아와서 작곡 음악 교육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심한 병을 앓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난 눈먼 아내를 돌볼 수 없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없네요.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상처받고 상실감 속에 있던 그녀가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쓴 글을 접하게 됩니다. 알제리에 있던 선교사가 되겠는데요. 버려야 할 것들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대신에 오직 하나,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 영혼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여 바라보고 또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이 글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고 즉시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예수님께 시선을 더욱 고정하고 나머지 인생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이지만 여성 합창단을 이끌었고 무디 성경 연구소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400곡이 넘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후렴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이 선택들이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육신적, 인간적 선택이 아닌 신앙적,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공훈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소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두 열반주 볼 때까지. 이재일 목사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시니 오늘도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주만하네.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먼저 8월 달에 성탄절 맞이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생일 효주상 그리고 안상 그리고 8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나요? 안상 효주상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유스 캠프의 보고 영상하고 먼저 간주이 먼저인가요? 그러면 간주부터 유스 캠프의 보고가 있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박지윤입니다. 이번 캠프를 갔다 온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되게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까 기대가 컸습니다. 도착해서는 자기소개와 게임을 통해 히스아크 선생님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선생님들께서 항상 말을 걸어주셔서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본 통역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로원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저희를 반기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드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에 가득한 행복한 미소를 보고 정말 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를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설교와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일인 줄 몰랐는데 설교와 게임을 통해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캠프는 저에게 뜻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많이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히스아크 선생님들 그리고 우에다 온누리, 야치오 온누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스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유스들을 위해서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유스 캠프 아우리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유스, 섬기는 유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유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손자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은 말씀에 사는 교회, 말씀을 듣는 자로부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생명의 삶 묵상과 나눔을 가집시다. 네, 오늘 8월 31일 일본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에서 김재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중고등부 캠프가 아울리치 받은 은혜를 통해 믿음과 성숙과 삶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배 중에 간증과 소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글 강좌 9월은 6일과 20일 토요일 월요일 2회 총 12회로 진행됩니다. 10시부터 12시에 개강합니다. 강사는 이주미 자매님입니다. 희망자는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적 전쟁 분별 세미나가 9월 13일 토요일 2시부터 이은호 목사님께서 있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열쇠는 사람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성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네, 14일 주일은 10시부터 전체 연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식사와 가족 순으로 교제가 있습니다. 네, 배수영 목사님 휴가가 9월 1일부터 6일로 있습니다. 네, 9월호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 청소는 믿음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다니엘서 1장부터 호세아서 14장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새로 지음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네, 이걸로 이번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